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우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래 처음 뭔가를 세우고 시작할 때는요, 기대도 있고 뭔가 좀 설레임도 있고, 또 처음 하니까 이 기대감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그 세웠던 것이 무너진 다음에요, 다시 세우는 것이죠. 뭐냐면 무너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실패감, 실망감, 절망감, 다양한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가 준 거 다 잃어버리고 무너졌어? 책망하시고 그러셨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시 짓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가 2025년과 26년이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 신년 수련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시작하라고 보내주신 성경 목사님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셨고, 그래서 원래 이번 주도 계속 송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이어가시려고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송 목사님이 몸살 감기가 세게 오셔가지고, 먼저는 사모님께서, 그 다음에는 아들 세훈이에게, 그리고 이제 송 목사님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잘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에게도 어제 목이 간질간질 하면서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업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든 곳을, 그리고 영혼들을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좋았던 그게 쭉 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도 그 연인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서약하고 결혼을 해도 날마다 또 내 몸을, 내 생명을 거의 들여가지고 낳은 자식과의 관계도 분명히 낳을 때 너무나 소중하고 재밌습니다. 어렸을 때는 딱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엄마 더 닮은 것 같아. 서로 내가 더 닮았다고, 예쁜 거 내가 나를 닮았다고 하는데, 점점 자라가면서 애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상한 모습 보이면 누구 닮아서 저러냐고, 이제 나를 닮은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해서 회복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좋을 때는 막 좋다가 이제 그게 식어버리면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관계,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것은 다시 계속 회복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가실 때에 그것은 뭐냐? 더 많은 어려움의 경험들, 무너짐의 경험들이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회복하시고 더 깊어지시고,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자를,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또 마귀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무너졌지?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무너졌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무너진 원인을 바꿔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와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왜 떠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 나라에서 떠나셨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왜 무너졌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가, 그 죄의 자리를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대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한 그 죄의 더러움과 파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 다윗은 정말 우리 많은 신자들에게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삶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다윗은 사무엘 상하를 쭉 보시면 어쩌면 하나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신앙의 모델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요, 다윗에게
양의 우리에서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내고 했던 모습만 있던 게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무찌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악령을 떠나게 한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범죄하여서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하를 죽이는 일도 생겼고요. 그리고 아내를 여러 명 더 가지고 여러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왕자들이 온갖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했던 일들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논이 나오고요, 압살롬이 나오고요,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감추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사용하셨냐? 그 다윗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구나. 그러면 그렇게 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마귀가 내 아버지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아온 것이고 하나님의 세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세움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께는 예배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는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다시 일으키기 원하셨던 다윗의 장막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세움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경험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상징이었죠. 그 하나님의 세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가 다윗의 장막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다윗에게 이어졌고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회복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언약을 계승한 자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끊어진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제가 끊어진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번 주일에도 성찬을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의 언약의 이방인 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피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먼저는 오늘도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세워지는 경험을 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여기는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거야. 이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이니까 내가 그냥 이악 물고 있는 거야. 비즈니스 관계로 있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무너진 그 모든 영혼들을 세우게 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세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